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이송 13번째고요. 12쪽입니다. 보살, 여속, 동거, 청정, 증무염세. 보살은 세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도 청정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살은 진짜 공부인은, 진짜 수행자, 그 보살은 보살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보리, 살타, 이제 보리란 깨달음의 측면과 살타라는 중생의 측면을 그냥 즉해서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보살은 세속 따로 출세간 따로가 아니고 중생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참 이 공부를 돌아보면 진짜 이 보살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정말 보살이란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보살은 세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더라도, 일반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더라도 청정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 청정함이, 그러니까 이 보살이 그럼 보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도 우리는 오염에 물드는데 걔네들은, 그 보살들은 우리에게 물들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보살이 누구냐, 그 보살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어디 바깥에 있는 보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도 걔네들은 물들지 않고 우리는 물들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불이송이라는 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세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더라도 이 청정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 보살적인 측면, 우리 본래 마음의 측면, 깨달음의 측면,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자기 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일로 해석하느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세속에 살아가면서, 분별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세속은 뭐 절집하는 출세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는 세속인 게 아니라 분별심이 세속이에요. 분별심이.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도 세속에 있는 스님들도 있고, 세속에 있는 제가자분들도 몸은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출세간에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진짜 불이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분별심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분별심 속에서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서 탐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썩내면서 막 가족과 막 때로는 싸우고 주변 사람과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이런 분별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이 보살의 성품은 청정해서 이 세속에 결코 물들지 않습니다. 정말 물들지 않는다. 스님, 저는 물들었는데요. 저는 성격도 좀 안 좋고요. 저는 좀 안 좋은 마음도 많이 갖고요. 저는 제가 제 마음을 보면 시커먼 게 보입니다. 저는 완전 중생인데요. 중생 중에도 아주 하급의 중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죄의식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 현상적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런 사람과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는 사람과 이 현실적 측면에서는 다르죠. 인과응보도 다를 거예요. 당연히 다르게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고 인과응보로 복을 받아요. 그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알아서 죄와 화의 과보를 받아요. 그것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것이 달라지진 않는데 이 법의 측면에서, 비인 비과의 측면에서, 본래 깨달음의 측면에서, 이 본래 오염될 수 없는, 물들 수 없는
이 진정한 자성의 자리에서는, 이 측면에서는 물들지만 물드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들었는데, 이 분별은 물들었는데 이 무분별지의 이 측면은 결코 물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사가 곧 진여이다. 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는 어리석다 보니까, 중생이다 보니까 생사에서 생사를 버리고 열반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생사는 버리고 싶고 열반은 취하고 싶고, 그래서 열반에 탐하고 집착해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열반이 뭔지, 자기 본 마음이 뭔지를 딱 확인하고 난다면 그 사람은 따로 열반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사가 곧 진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생사, 지금 생사라는 게 분별이거든요.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수많은 이 분별 세계, 이게 그대로 진연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열반인지 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불이법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한번 돌이켜보면, 가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돌이켜보면, 이게 참, 이런 말이 어찌 보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마음 공부는 이제 신성취다, 믿음의 성취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큰 스님들께서는, 큰 스님, 저 수자가 한 명 왔는데, 저 스님이 한 명 왔는데, 공부인이 한 명 왔는데 아주 신심이 장한 친구가 왔습니다. 아주 신심이 깊은 친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스님들이 막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온다는 거죠. 너무 반가워서. 왜냐? 신심이 장하다 하는 거는, 신심이 깊다 하는 것은, 이거는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자기가 확연하게 확인을 해야 그걸 100%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야, 부처님이 저렇게 말하시니까, 큰 스님들이 저렇게 말하시니까 우리는 믿어야지, 나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의 미진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죠? 완전히 내가 100%가 아닌 믿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명확해지고 난다면 정말 이건 100%의 진실로 믿겠죠, 스스로, 그죠? 그래서 이 공부는요, 어찌 보면 믿음,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100% 성취되면 공부가 성취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 지금 여기서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부처다, 이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믿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대로 부처야 라고 했을 때, 이 진실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다 그냥 부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믿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부처라는 걸 못 믿으니까 지금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필요할 뿐이지 견성, 깨달음, 체험,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그 깨달은 사람이 돼버리면 나에게 깨달은 삶이 펼쳐질 것이고, 세상이 갑자기 막 눈부시게 아름다워질 것이고, 내가 병 있는 게 싹 날 것이고, 앞으로 절대 병도 더 오지 않을 것이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질 것이고,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다 이렇게 나를 존경할 것이고, 뭔가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 상상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전생도 환히 알고 미래도 환히 알고, 사람들 탁탁 보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환히 알고, 온갖 신통자지할 것이고, 내 마음은 그냥 맑고 투명해서 번뇌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것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이 평범한 평상심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삶,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서운하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난 지금 이거 버리고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불교 믿는 건데, 마음 공부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거 막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도 안 벌리고 빚을 갚으려고 해도 빚도 안 갚아지는데 이거 그냥 깨닫고 나면 빚도 확 금방 갚고 몸도 건강해지고 자식도 내 말 잘 듣고 이러려고 나는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 같으면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부처가 되니까 부처님처럼 갑자기 일체 중생이 나에게 부처님 하면서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이제 이 세간에서는 내 병도 낫고 이런 걸 원하겠지만 스님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처가 되면 많은 사람이 부처님은 어딜 가든 막 구름대처럼 막 신자들이 몰려들고 이러잖아요. 그럼 깨달은 스님에겐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옛날부터 깨달은 도인이 사는 절에는 풀이 한층 자란다. 신자들이 안 오니까. 깨달은 법문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옛날 같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자상한 방편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뭡니까 하면 손가락만 맨날 들어 보이다든지 한 대 맨날 오면 때린단 말이에요. 임재스님 같으면 오면 맨날 때리니까 법을 모르는데 맨날 때리고, 또 어떤 스님은 제가 스승님 밑에서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행자가 되겠습니다 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고 밥하라고 하고 맨날 밥 갖다 주면 먹기나 하고 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무력한 깨달음, 뭐 이런 말을 쓴 사람도 있어요. 무력한 깨달음. 깨달음 이렇게 이다지도 무력하단 말이냐? 이게 무력하면서 무력하지 않아요. 이렇게 평범하면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금강경이나 이런 데 경전에 나오듯이 이 깨달음이라는 건 오묘하고 위대하기로 치면 그 어떤 산술적인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만한, 부처님은 이렇게 과장이 심하냐 싶을 정도의 놀라운 그 위대성이 있지만 이걸 또 평범하기로 치면 진짜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무력하고, 이거는 모든 힘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깨달아 봐야 병 하나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 말도 또 100% 그래 믿지 마시고 모르죠. 하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할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삶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막 항상 탄탄대로를 걷고 순조롭고 모든 일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의 막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부처님이 가면 쉽게 말해 깡패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돈을 줘서 부처님 지나가는 곳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침뱉고 욕하고 막 그냥 하대하면서 막 돌도 던지고 하라고 막 시켜가지고,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부처님처럼 막 욕먹고 사람들이 막 그런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별의별 모함을 다 당하셨죠.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투를 했겠어요. 그 옛날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참 시겁했는데, 깨달은 도인이다 소문이 나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게 외도들이 가만 안 두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최고의 도인이 돼야 되는데 저기 깨달은 사람 부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쟤만 제거하면 내가 넘버원이잖아요.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옛날에 뭐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어찌 보면 그런 개념이잖아요. 육조 스님 행자가 도를 얻었다고 하니까 막 그냥 그 가사장상을 뺏으려고 그 육조를 뺏으려고 온갖 사람들이 막 그냥 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십몇 년을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은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된다니까요. 처량한 신세라니까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신통자제하고 막 도수를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 들고 와서 해도 내가 붕 날아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다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신심을 떨어뜨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2500년 동안 불교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법에 대한 상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정말 도수를 부리는 그런 부처를 우리는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뭐가 됐어요? 부처님께 그냥 기도만 하면 부처님이 다 들어주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하면 내 현실이 막 확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달라지지.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어디 다른 지역을 가야 된다. 그럼 부처가 돼도 버스를 타야 돼요. 버스비 없으면 못 가고 차를 타야 되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든지. 남들이 욕하면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자제하단 말이에요. 이 현상세계 모든 것이 내가 몸에 병이 있든 늙어서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됐던 부처님도 그 과정 다 겪으셨잖아요. 남들이 모함을 하든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적으로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또 때로는 또 좋은 일도 벌어지고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사셨어요. 이렇게 좋고 나쁜 일들이 다 교차하는 이 평범한 삶을. 그러나 이 깨닫고 난다면 이 물질 세계가 이 세상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라는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이 드러난 세계에 대한 어떤 진실, 이게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것은 허망하게 이렇게 인연이 모이면 생했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흩어질 뿐이라는, 그래서 본래 공하다라는 이 진실에 눈 뜨는 것 뿐이죠. 그냥 즉 꿈을 꾸는 사람이 그전엔 진짜 꿈이 내 인생인 줄 알고 꿈속에서 돈 못 벌어서 막 괴롭고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막 괴로워 죽을 것 같고 막 어떻게든 꿈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막 너무너무 노력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꿈이네. 이게 전부 꿈이구나. 저 사람 이 우주 삼라만사 이게 전부 다 꿈이구나. 내가 꿈만 딱 깨면 이게 전부 다 꿈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꿈을 꾸는데 자각몽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더 이상 괴롭지가 않겠죠. 꿈에서 귀신이 나와도 뭐 그냥 웃고 말겠죠. 꿈에서 부자가 되든 꿈에서 가난해지든 상관없겠죠. 꿈에서 몸이 병이 나든 남들이 나를 모함하든 상관이 없어요. 꿈인 줄 아니까. 그런데 꿈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꿈속에서 누가 나를 와서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해치고 그런다고 해서 또 꿈속에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냥 꿈속에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꿈이니까. 꿈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꿈과 현실이 다른 점은 깨달아도 꿈에서는 탁 깰 수 있지만 여기서는 꿈에서 깨는데, 살면서 꿈에서 깨는데 이 현실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 줄 알면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꿈인 줄 알면서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반응은 똑같이 한단 말이죠, 우리랑. 그러니까 지금과 깨달고 난 다음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지냐? 자기 안목이 달라지고 마음에서 무게감이, 괴로움의 무게감, 실제감 이런 게 확 사라질 뿐이지 현실에서는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막 모함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 그 멍청하게 앉아가 당하기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꿈인 줄, 공한 것인 줄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괴로움 이게 없겠죠. 얼마나 가볍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우리가 어떤 거에 딱 꽂혀 있게 되면, 딱 사로잡혀서 집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무척 가난해가지고 돈 하면서 막 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릴 때는 돈이 너무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조금씩 벌고 있는데도 항상 남들이 나를 돈이 없다고 무시할 거야. 옛날에 무시를 많이 당한 사람은 무시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돈 때문에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언젠간 내가 돈을 벌고 말 거야 하는 막 그냥 이런 마음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러면 그럴 때는 누가 나한테 약간만 우습게 봐도 제가 날 돈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이런 어떤
무슨 감정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격지심 같은 게 자꾸 생겨요. 그리고 차가, 나는 그냥 차를 가고 있는데 옆에서 외제차가 갑자기 내 앞에서 빵 거리면서 앞으로 확 가면은 저놈이 내 차가 국산차 싼 차라고 무시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그런 분 계세요. 저 사람이 작은 차라고 무시하는 거다고. 저기 왜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바쁜가 보죠. 그랬더니 저런 사람도 있다고. 딱 차를 보고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솔직히 보살님들 그런 게 있잖아요. 차 안에 여자가 타고 있으면 무시한다. 실제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하고 발끈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끈하면서 그런 일이 막 실제감이 강렬하게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년, 10년 지나면서 승승장구해서 돈도 엄청나게 벌어서 더 이상 돈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싶을 만큼 돈에서는 약간 초월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비싼 차 안 타고 다녀도 누가 무시해도 무시한다는 마음 별로 안 갖겠죠. 그죠?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겠죠. 그냥 귀엽겠죠. 내가 워낙 돈이 많으면 돈 없다고 무시해봐야 거기 영향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거에 집착해 있으면 그게 괴로움인데, 거기서 노연하면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전혀 괴롭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전혀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서 내가 이미 벗어났으니까, 그 상처에서 이미 놓여놨으니까. 뚱뚱하다는 사람이 약간 뚱뚱하다는 뉘앙스의 말만 들어도 기분 엄청 나쁘다고. 그래서 분명히 뚱뚱하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와, 건강하다, 건강미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화가 나서 나를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자신이 완전 홀쭉해지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이럴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한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사로잡힘에서, 집착해서 내가 벗어나고 나면 어떤 말을 들어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놓여놨으니까. 이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게, 집착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인생에서 너무 많으니까 사사건건 괴로운 거예요. 돈 없어도 괴롭고, 자식이 진급을 못해도 괴롭고, 좋은 대학 못 가도 괴롭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괴롭고, 윗집이 꿍꿍거려도 괴롭고, 괴로운 일 투성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확 놓여나 버리면 이게 깨달음이 완전 놓여나는 거란 말이죠. 무게감이 확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있으나 그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무시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남들이 나를 막 욕하고 무시하고 막 나쁜 얘기를 막 할 때 공부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때 남들이 막 욕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너를 먹이려고, 너를 먹여서 너를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음식을 막 그냥, 이 사람 와서 음식 먹게 꼬시려니까 음식을 막 비싼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서는 그 사람 여자 독을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이려고 와서 초대해가지고 막 웃는 낯으로 초대해서 잔뜩 차려놓고는 맛있게 먹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내가 왔는데 딱 보고서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차린 것도 자기가 차렸고, 독을 집어넣은 것도 자기가 집어넣고, 힘들게 독도 자기 돈으로 샀고, 이거 안 먹고 가버리면 이거 치우는 것도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되고, 내가 다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아무 책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치우느라고 힘들고, 이 사람이 힘든 일이지, 안 먹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 사실은. 이것과 똑같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판할 때 그걸 안 먹으면 된다. 그걸 안 받으면 된다. 그 욕을 안 받아 먹으면 된다. 그러면 그 독에 내가 노출될 일이 없다. 근데 중생들은 화려한 이런 음식을 차려놓은 걸 보면 그걸 먹는단 말이죠. 독인 줄도 모르고. 남들이 욕하면 욕을 그대로 타격받고, 칭찬하면 그 좋아가지고 또 거기 막 신나하고,
그러면서 타격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니까, 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 사람들이, 중생들이 얼마나 그 분별의 말이라는 거는 그냥 이 소리 파장이잖아요. 그냥 이런 거가 똑같잖아요. 말이라는 건 그냥 소리 파장이에요. 그냥 바람이 부는 것과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말이 나를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말을 듣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살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의 조합, 말의 파장, 그걸 듣고서 평생을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어릴 적에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정말 평생을 트라우마로 안고 사는 분들을 봤다니까요. 아니, 거사님, 그 50년 전에 들은 말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걸 50년 동안 그걸 붙잡고 살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생들이에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그 말에 의미부여를 하고 그걸 심각해 해가지고, 그거 있는 그대로의 진짜는 뭐예요? 그거의 진짜는? 그냥 인연이 화합된 거예요. 목청과 공기 파장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소리 파장이 내 귓전에 와서 그냥 이렇게 진동한 것 뿐이에요. 어떤 이걸 들었듯이, 그냥 이 소리를 그냥 들어서 알듯이, 어떤 소리가 낫네 하고 알듯이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이 그 이후부터는 다 자기가 분별한 거잖아요. 그 소리에다 대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나 보다.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나는 밖에 못 나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 실제 많아요.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밖에를 몇 년째 안 나가는 젊은이들 많이 있거든요, 요새. 집 밖을 5년, 6년을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집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대요. 근데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느냐?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대요. 야, 사람들이 뭐 그렇게 너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가 연예인도 아닌데 쳐다보겠니?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래도 아니래요. 정말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실제 한다고 느껴져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그냥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아닌 것 같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전파로 공격하는 게 있대요, 사람을. 그래서 뭔 TV 전파 내지는 무슨 전파를 나에게만 이렇게 멀리서 원격으로 나에게만 쏘가지고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집단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아주 음모론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난 그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봤느냐고, 누군지 아냐, 그걸 모르겠어서 더 괴롭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전파로 공격하는 그 전파로 공격하는 그 기계를 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려면 그 엄청난 돈이 들겠네요. 뭐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돈 들겠죠. 그러면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뭐 하겠어요? 아니면 뭐 대기업 회장을 공격하든지 돈을 뜯어내려든지 아니면 뭘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뭘 이득을 취하든지 하려면 몰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왜 그걸 공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진짜라고 할 만한 자료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걸로 실제 공격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 또 그런 거 비슷한 음모론들 많잖아요. 온갖 음모론들 많잖아요. 그런 음모론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의 그룹은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막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믿다 보면 비슷한 정보가 자꾸 믿다 보면 거기 완전 빠져들어서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룹이 있다. 무슨 가문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 다 필요 없다. 걔네들이 하수인이다. 뭐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 다 걔네들이 하수인이다. 뭐 그거를 100% 믿어요. 그냥 100% 믿어요. 그리고 뭐 우리 백신 맞을 때 보면 백신에 뭔가를 이게 뭐 추적하는 뭐가 있어서 백신 맞고 나면은 우리가 그들의 집단들이 우리를 어디서 뭐라고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고 뭐 우리를 원격 조정하고 있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100% 믿는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믿었겠어요? 그게 생각을 믿는 거예요. 특정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면 그게 지배당해요. 지배당해요. 남들에게 그 얘기하면 남들은 비웃죠. 근데 본인은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심각한 거에 왜 저렇게 사람들은 비웃지? 너무 충격을 받아요. 본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니까. 남들에겐 전혀 심각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좀 전에 그런 얘기,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막 심각한 사람들 보면 약간 웃었잖아요. 웃었잖아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50보 100보지. 우리도 특정한 거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그 특정한 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 괴로워요. 마음이 막 분노해요. 충격받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몇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생각에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자승자박. 자기가 만든 포승줄로,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 포승줄로 자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 생각의 포승줄로, 분별의 포승줄로. 우리가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묶여있는 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생각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100% 진짜라고 믿으니까 거기서 못 내어나는 거예요. 진짜 가짜 프레임, 이게 분별이에요. 진짜니까 믿는 거잖아요. 100% 진짜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100% 진짜, 100% 가짜, 이게 분별이에요. 인연 따라 진짜가 되고, 인연 따라 가짜가 되고, 인연 따라 선이 되고, 인연 따라 악이 되지. 절대선, 절대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게 절대선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집착을 절대 못 놓아요.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종교만 절대선이라고 믿으면 저쪽 종교는 절대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이 죽일수록 나는 더 천당에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죽일수록. 왜? 나는 100% 절대선이니까. 저 사람들은 절대악이니까. 무조건 죽일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는 다분히 폭력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인 세계에 사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투쟁하고 싸워 이기고 경쟁하고 거기서 윗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벌어야 되고 못 벌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투쟁해서 이겨야 되고 진급해서 제끼고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이게 다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투쟁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안심할 수 없는 세계. 내가 뒤처지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죽을 때까지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 분별의 두려움에서 노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누군가와 내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이기려면 더 잘나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더 괜찮아야 되고 더 옳아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쟁하죠.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더 강해져야 돼 이러고, 강한 척해야 돼 이러고. 그 어떤 친구들 보면 강한 척하기 위한 척하는 다양한 우리 것들이 있잖아요. 척하기 위한,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척하기 위한 거잖아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것도 남들이 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비싼 거,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입는 것도 남들이 나 무시 안 하라고. 왜? 둘로 나뉘니까 저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들이 무시할지도 몰라. 무시하면 그건 나를 엄청난 타격을 줘. 그러니까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둘로 나뉜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기고 올라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자성의 세계는, 본성의 세계는, 여기서 말하듯이 불이법의 세계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둘이 아닌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공격당하지 완전히 안심할 수 있구나.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구나. 그 누구에게 내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나 보일 필요도 없고 당하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쓸 필요도 없고 나를 방어할 필요도 없구나.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끊임없는 투쟁의 삶에서 삶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라 불렀어요. 드디어 비로소 무쟁, 쟁론, 다툼에서 다툼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게 진짜 삼매예요. 그게 바로 고요함이잖아요. 삼매, 고요함, 진짜 고요함이죠. 그게 더 이상 내가 싸우지 않아도, 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구나, 안달할 필요가 없구나, 더 잘나려고 더 뭐 어떻게 하려고 막 달려갈 필요가 없구나, 나는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였구나. 얼마나 큰 안심이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삶이었으니까, 둘로 나누어서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중에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삶이었으니까, 나쁜 건 버려야 되는 삶이었으니까, 거기서 노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막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분별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두처럼 가짜의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 그건 난 신경 안 쓰겠다. 정말 명확한 거죠. 정말 진짜인 거, 정말 명확한 거, 부정할 수 없는 거. 근데 나에게만 진짜인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모두에게 완전히 진짜인 거, 거부할 수 없는 진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느껴. 그러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보수인데 저 사람은 진보야.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저 사람은 진보라고 생각하고 난 보수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틀렸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맞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는 이게 맞다고 누구는 저게 맞다고 하니까 그거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심으로 나는 절대 맞다니까, 저 사람이 절대 틀렸다니까 이러고 살지만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냥 모르는 채로 두잔 말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 왜냐면 저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난 이걸 주장하면 뭘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똑같은 진실, 그것만 관심 가져보자는 거죠.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싫어하겠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노래를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딴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상황 따라 듣고 싶은 노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노래 어때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노래를 듣고 대부분 좋다, 난 별론데, 나 지금은 별로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또 사람마다 그 노래에 대한 평은 다 다르죠. 이 노래는 듣기 좋아, 듣기 나빠. 그건 거짓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듣기 좋아도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니까 그건 다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좋은지 나쁜지는 다 분별인 거예요. 듣기 좋아, 듣기 나빠, 이건 다 분별인 거예요. 그 노랫소리와 이 소리가 분별하면 노래는 듣기 좋고 이건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분별이죠. 이건 듣기 좋고 이건 듣기 싫으니까. 근데 이것과 노래가 똑같은 거, 같은,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이랬을 때, 아니면 노래소리가 들렸을 때, 아니면 어떤 말소리가 들렸을 때 그걸 분별하는 걸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분별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이 아예 애초에 일어나기도 전에 이거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 거? 분별하지 않은 말로 그냥 뭐 두드리는 그거요? 분별이잖아요. 그 소리요? 분별, 말이잖아요. 소리라는 또 분별이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거.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거 모르냔 말이에요. 이걸 알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 안 되냔 말이죠. 이게 누구나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면 다 다르지만, 분별하기 이전에 이거 확인하는 건 똑같이 확인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분별이에요. 그러면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도명상자가 쫓아왔을 때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글쎄 그 마음, 차고 뜨거운 것을 그냥 아는 그 마음, 뜨거운 물을 마시고 해석하기 이전 이거 몇 도씨쯤 되겠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갓난아기도 뜨거운 물 입에다 갖다 대면 응애한단 말이에요. 응애를 하든 아따 하든 그거는 분별이죠. 말이 다 달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이거는 분별이죠. 아따 했지만 그걸 분별 안 하면 뭔가 알긴 알았어요. 뭔가 어떤 자극적인 뭔가를 딱 알긴 알았는데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는 분별이에요. 그 다음 자리 분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이 알매 자리에는 분별이 없죠. 그냥 이 아는 이 자리에는 분별이 없잖아요. 그냥 알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알 뿐이죠. 이렇게 알 뿐이죠. 이거를 보는 암도 아 이거 스님이 앞에서 이거를 흔들고 있구나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근데 뭐가 눈앞에 이렇게 뭔가를 확 나타났을 때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 알미잖아요. 이거 모르냐고요. 이걸 알잖아요. 생각할 때도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냄새가 났을 때 어떤 감촉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감촉이야 차가운 감촉이야 딱딱한 감촉이야 분별하기 전에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바닥에 탁 됐을 때 그 암 냄새가 났을 때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 냄새가 딱 났을 때 뭐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냥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화장실 가서 똥 누다가 똥냄새 맡고 깨달은 노인이 있었어요. 보다가 깨닫고 듣다가 깨닫고 이렇게 냄새 맡다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모두에게 평등한 본래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여러분 거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이게 우리는 분별하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둘로 나눠 분별해서 내가 듣는 내 귀가 여기 있고 저쪽에는 들리는 소리가 저쪽에 있어 이렇게 둘로 나눠 분별하잖아요. 그 분별심을 빼면 그 분별을 우리는 너무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분별해서만 들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명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그냥 누워가지고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좋고 그냥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만 잡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나이 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는 안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좀 오래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 손 아프지 않나요? 아니, 손이 이게 들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얘가 약간 전자파가 그런 건지 뭔가 저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계속 쳐다보면 머리도 땡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하철 가면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뭐 있다가 너무 손 아프고 이제 머리 아프고 하면 잠깐 내려놓고 이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시간 안 가잖아요. 집에까지 가는데 시간 안 가잖아요. 그리고 막 예를 들면 더워서 짜증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더워서 짜증난다 이러면 막 짜증스럽게 막 집에까지 가면 짜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반쯤 감고 그 더운 그 느낌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100% 더워주면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소리가 만약에 짜증나든 뭐 그냥 그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해주면서 그냥 거기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라도 좋아요. 어떤 때라도 좋아요. 그냥 거기 그냥 있어 보란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면 소리도 들린다. 뜨거움도 더움과 열기와 뭐 땀도 느껴진다. 아니면 뭐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추워지는 게 느껴진다. 뭐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보인다, 들린다 이거 다 분별이에요. 근데 분별 빼면 보자마자 이렇게 보인다는 암, 듣자마자 듣는다는 암, 뜨거워하는 이 암, 그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이게 다르냔 말이에요. 견문각지하는 게 서로 다르냔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같은 이 하나만 확인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실 하나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내가 더울 때는 더위가 있고 내가 있어요. 더위가 나의 상대가 돼요. 둘로 나뉘어요. 그러면 내가 더워서 죽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더 강렬하게 둘로 나누어서 덥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더워 죽겠어 하면은 이게 점점 더 나를 막 공격해 와요. 이 더위가 나를 더 짜증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순간 그 더위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면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거 자체가 돼버리면 더위가 날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할 때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막 운동을 한다. 요즘에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땀 날 거 아니에요? 땀이 비오도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짜증나요? 화나요?
근데 예쁘게 차려입고 막 원피스 예쁘게 차려입고 막 땀도 안 났으면 좋겠고 막 화장도 막 이렇게 두껍게 하고 했는데 땀이 막 나서 막 찝찝하면 막 오히려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복 입고 좀 이따 목욕할 거야 이러고 그냥 난 땀을 한번 확 내서 살 좀 빼야지 할 때 땀이 많이 나면 기쁘지요. 막 신나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땀이 난다 덥다라는 사실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상황 따라 좋아지거나 상황 따라 나빠지는 거죠. 덥다라는 게 우리를 괴롭혀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분별하니까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런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놓여지는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럼 이건 더위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더위를 느낀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더위라고 내가 지금 제가 말로 표현은 하지만 그냥 그 하나예요. 내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집에서 잠들기 전에 그냥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도 들어보고 내 숨소리도 들어보고 미세하게 나오는 뭐 다양한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어떤 소리를 듣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과거에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분별이었구나. 언어의 속삭임이었구나. 생각이 분별하는 속삭임이었구나. 미세한 속삭임들이었구나. 그냥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 들음 이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린 자꾸 분별해서 이게 저 소 들리나 뭐 내가 저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나? 여기서 더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리든 어디서 들리든 그냥 어디다 이런 것도 분별이에요. 그냥 들린다는 그 첫 번째 자각. 거기에 둘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듣는다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들음이라는 것도 분별이지만 그러니까 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진실에서는. 나머지는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이 자리를 한번 기합을 하면 온 우주가 다 이거 아니에요? 삶이 전체 통으로 다 이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림이에요. 그림 그려진 거예요. 다 모양이에요. 전부 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 이거 여러분 그냥 명상을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분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실제 분별하지 않아. 분별하면 내 몸이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 있구나. 내 몸이 이 이불과 맞닿는 그 느낌을 느껴지는구나. 머리가 비계에 이렇게 맞닿아 있구나. 땀이 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구나.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이 분별 생각 다 빼고 실제 있는 게 뭐냐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이 그죠? 가짜 말고 진짜. 내 몸이 이렇게 누워있어. 이건 자기가 이미지로 그림 그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있는 일은 뭐냐면, 누워있을 때, 진짜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살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과 이불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이 그냥 맞닿은 그 어떤 무게감 같은 이것도 다 해석이고 분별이지만 어떤 알아차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 몸에 저 이불이 부딪히는 느낌이 알아차려지네 이 해석을 빼고 그냥 그걸 알아차림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거기 경계선이 있습니까? 내 몸과 이불이라는 경계. 여러분 지금 옷과 내 몸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걸 가만히 느껴보면 그 경계선이 명확하게 느껴지나요? 옷이 아니면 방석이 엉덩이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석 부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내 몸이 방석 위에 앉아 있어. 이 해석 다 빼고 이미지 빼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느껴보면 어떤 암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걸 우리가 무게감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것도 해석이고 접촉이라고 이름 붙여도 그것도 해석이고 거기 명확하게 내가 이미지로 우리는 상상으로 내 엉덩이를 이렇게 그려내고 방석을 그려내서 그 위에 내가 앉아 있겠지 하고 그걸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 분별해서 보는 거죠. 진짜 명상이 아니죠. 실제 일어나는 건 어떤 알아차림, 뭐랄까 이렇게 굳이 말로 표현하면 어떤 감각, 어떤 무슨 찌릿찌릿함, 어떤 약간의 열감 같은 또는 어떤 떨림 같은 어떤 이런 감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한. 근데 이름 붙이는 걸 그러면서 빼고 그냥 거기 있으면
거기 나와 너의 경계선이 명확하냔 말이에요. 소리가 내가 듣는 나와 들리는 이 소리의 경계선이 명확하냔 말이에요. 그냥 진짜로 가만히 한번 보고 듣고 해보란 말이에요. 볼 때 이 손과 바깥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보이는 것 같은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이 하나의 어떤 그냥 이 도화지 같은 한 장에 그냥 있는 그림이에요. 그냥 이게 내 손이다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이잖아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렇게 볼 뿐이잖아요. 진짜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짜, 분별에 익숙하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진짜에 조금 관심 기울이는 것을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다양한 명상 같은 곳에서는 그냥 그런 분별 내려놓고 그냥 여기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짜가 뭔가를 여기서 진짜 내가 알아차려지는 건 뭔지를 분별 쏙 빼고 한번 이렇게 알아차려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알매에서는, 이 공적 영지한 이 마음에서는 이게 누구나 다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라고 해서 이게 없냔 말이에요. 내가 중생이야 이걸 누가 중생이냐고 하냔 말이에요. 부처도 똑같이 있고 중생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똑같이 이걸 쓰고 살고 있어요. 이걸 써서 나쁜 짓을 하든 이걸 써서 좋은 짓을 하든 이걸 써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든 이걸 써서 중생들이 법문을 듣든 법문 듣는 그것, 법문하는 그것 똑같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집착하고 깨달은 사람은 생사하고 진열하는 것을 바로 안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걸 분별하면 이건 중생이죠. 근데 이게 진여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진여라니까.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게 진여예요. 분별하면 이건 몸이고 이 몸이 몇 살을 살았고 앞으로 몇 살 있다 죽을 거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법이 되잖아요.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게 그대로 진여예요. 내 몸이다라는 건 해석이잖아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알미 있을 뿐이에요. 볼 때 보는, 들을 때 듣는 그냥 이 첫 번째 자리에서의 이 소소영령한 암 이거 하나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여란 말이에요. 진여.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런 측면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낯설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낯설어요.